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신앙인 가운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한 다리는 예수님께 걸치고 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좋아하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완전히 나가서 살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고 적응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롯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롯은 분명히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롯에게는 죄악과 같은 그런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롯을 욕합니다. 거의 비신앙인과 같이 여기고 치부하지만은 실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롯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도 나름대로는 소돔성에 살고는 있었지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도 보면은 롯이 소돔의 성문 앞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문 앞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재판이나 어떤 계약 체결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장소에서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롯이 비록 죄악의 도성 소돔에 살고는 있었지만은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좀 뭔가 내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을 코치해주고 바로 잡아줘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재판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서 거하려고 할 때에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청합니다. 그때 롯이 그것을 거절하고 제질합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은 그 사람 우리가 상관하겠으니 그 사람을 안 내놓는다면은 우리가 너희를 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롯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법관 노릇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이미 그 전부터 소돔성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소돔 사람들한테 종종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법관으로서 그 사람들의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해서 늘 얘기해주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권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싫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짜증나고 화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더욱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만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롯이 비록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와 같이 자기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서도 롯은 나그네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롯에게는 기본적인 하나님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의 백성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나그네들을 자기네들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 일면식 없는 그 나그네들을 구해주고 그 사람들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위협이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좀 닮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조금 갖춰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나름대로 소돔성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갈등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인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롯을 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자기네와 동화되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짓는 모든 죄악에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롯이 자기네가 남색하려고 하는 그 죄악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네한테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부 다 롯과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양보하고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선을 긋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태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롯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달의 세상을 거쳐났을 때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예수님한테 걸치면서 태도를 어정쩡하게 함으로써 참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확한 태도, 확실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